여기에 앉아계신 우리 모든 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한번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이쯤 되면 헷갈리죠.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믿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나타내시고 응답하시고 성취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믿을 수 없어요. 절대. 그래서 간혹 가다가 보면은 나는 뭐 하나님을 뭐 만났다, 아니면 내가 뭐 꿈을 꿨다, 아니면 어떤 특이한 체험을 했다, 아니면 내가 어떤 환상을 보고 믿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 미안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구원 얻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구원이 어떤 것인지, 축복의 길을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흠이 없고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하고 문제투성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히브리어로는 이 여호와라는 원래 단어가 야훼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너무 거룩해서 이 야훼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야훼라는 단어를 모음만 따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때 받아 적었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단어만 나오면 떨려가지고요, 붓도 새 걸로 새 걸로 갈아가지고 다시 쓰고 이렇게까지 할 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며 우리 어떻게 함께 합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내려와 버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 돼버리면 돼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내려오셨고요, 그분은 우리의 부활하셔가지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해서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같은 본질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일을 진행하신 것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이 믿음 갖고 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유일한 복음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사단은 이 복음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복음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라는 자꾸 기준, 조건을 자꾸 내거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면 안 됐습니까? 복음 알면 뭐 하냐? 저 행위는 삶은 하나도 안 바뀌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 판단 정지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복음이면 되나? 저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아무 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그죠? 그렇게 될 때 복음이 약해져 버려요. 나는 복음 아니까 난 이게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수많은 것들이 이 복음을 미혹하게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약하게 시켜버리는 겁니다. 복음이니까 이렇게만 해야 돼가 아니라 복음이면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한 기준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눴죠. 하나님의 유일한 기준은 그리스도만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어떤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선택이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기준도 그래요. 우리가 봤을 때 저러니까 저 안 되지, 우리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야, 저 사람 저 행동 저렇게 하니까 저 벌 받은 거야 저거.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로마서 2장 16절에 곧 나의 복음이 이런 것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을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우리의 기준도 당연히 그리스도고요. 하나님의 기준도 그리스도를 아냐 모르냐입니다. 여기에 다른 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유일한 기준은 그리스도만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복음은 그리스도만 복음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자꾸 다른 기준을 갖다 붙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그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꾸 기준을 삼는 거예요. 복음 아니까 우리 남편이 변해야 될 거야. 복음 아니까 우리 자녀가 달라질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복음에 대한 기준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감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거지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비벼가지고 나와가지고 내 뜻을 이루어지는 도구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난 믿어도 안 된다 이럽니다. 그거 아니죠. 신앙생활은 그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결국은 다른 기준을 충족하는 방법으로 우상숭배처럼 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절에 가서 아니면 무속인한테 아니면은 그 그릇에다가 물 떠놓고 달을 보고 빌고 대상은 다른데 수준은 다 똑같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잘 되게 해주세요. 천지신령님 비나이다 잘 되게 해주세요. 부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거기는 전부 다 목적이 뭐죠? 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신다는 말이냐?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게 기준이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 헌신 많이 해가지고 축복받았다.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럼 부득불 여러 가지 헌신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뭐냐?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키시고요. 우리에게 왕적인, 선지자적인, 제사장적인 권세를 줘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믿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유일한 기준이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시냐? 그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복음의 최고의 가치가 뭘까요?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최고의 응답을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게 뭘까요? 아니면 불치병이 나왔다? 아니면 돈을 벌었다? 아니면 조금 문제가 해결됐다? 아니면 옛날에는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는데 많이 평안해졌다? 물론 그게 응답입니다. 응답이긴 한데 복음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언제든지 함께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거든요. 오늘 본문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본질이 같아져 버린 겁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구원 받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로마서 3장 내용을 읽어보면요. 우선은 당장 우리 성도 여러분 읽어보면 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할 만큼 내용과 표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로마서 3장을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로마서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 전에 알던 것이 복음 전에 너희들이 알고 있던 그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유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유대인도 보고 하는 얘기거든요. 너희들이 제도, 율법 이런 거 있었던 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유익하게 만들었다. 유익한 조건으로 주셨는데 이것을 목적을 바꿔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장남으로 태어나면 요새는 좀 다릅니다만 옛날엔 좋은 조건이었어요. 맞죠? 집에서도 지원을 받고 그리고 뭐 배경과 관심을 받게 됩니다. 좋은 조건인 건 맞습니다. 근데 장남이 목적이 되면 됩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제도를 주신 것은 이거 가지고는 절대 구원 못 받는구나. 야, 절대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의롭다고 할 수 없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게 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이유를 조건을 주신 건데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바꿨냐면 지켜야 돼. 이거 안 지키면 틀린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만 해. 라고 하면서 판단, 정죄 혹은 나 스스로를 어떻게 하냐. 내 스스로를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내가 믿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옆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하면 되나. 유대인들이 딱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조건으로 주신 건데 너희들은 왜 좋은 조건을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스스로 무너지냐. 이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시죠. 혹시 완전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 믿은 분 계실 겁니다.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은 뭐 저를 통해서든 아니 류 목사님 통해서든 이렇게 해서 여기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전에 교회에 대한 상처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지나다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지나갔던 여러 가지 뭐 교회에 대한 상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좋은 조건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상처가 목적이 돼가지고 이 상처를 누가 치유해줄 사람 없나? 이런 문제 없는 교회가 없나? 그렇게 해서 그걸 복음을 아는 조건이 아니라 그걸 또 목적으로 또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완전한 교회 없거든요. 상처 안 주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겁니다. 유대인이 그랬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조건을 주신 거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 상태로 있다가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아무런 조건도 없고 믿으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런 내가 창세기 3장 문제, 영적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는 하나님이 좋은 조건을 주신 거구나. 좋은 조건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단은 어떻게 바꿔버리냐? 목적으로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해결돼야 돼. 바울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자, 또 그래서 이처럼요. 오늘 로마서 3장 3절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은 도저히 무능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대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라 하심이 하기를 함과 같으니라. 굉장히 내용이 어렵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좋은 조건으로 너희에게 주신 게 맞아. 그런데 너희들이 이 목적을 다른 방향으로 바꿔가지고 너희들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무너지고 있지 않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조건으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이 틀린 거냐 그러면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꼭 이런 식으로 나를 이끌어야 됩니까? 꼭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조건으로 다 주신 건데 그럼 하나님이 틀린 거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면 죄를 줘도 괜찮냐? 그러니까 불신자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 믿고 다 끝났는데 지켜야 되냐? 예수 믿고 다 복음이면 끝난 거지. 예배 꼭 그 제도 지켜야 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심지어 뭐 어떤 얘기까지 있냐? 예수 믿었으니까 어떤 죄를 저질러도 된다. 그래서 마음껏 살아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그것도 말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죄받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게 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8절까지는 그래서 어떤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드러내기 원하신 거냐?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9절에서 1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19절 20절에는 율법으로는 어떤 것이로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장에는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하냐? 야, 유대인복 하는 얘기입니다. 야, 너는 나름대로 지킬 수 있는 조건을 주어서 지금까지 해왔는지 모르지만 너 완벽하게 지키냐? 못 지키잖아. 근데 왜 그런 제도 속에서 있지 아니하고 부르심을 받은 이방인을 통해서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왜 그걸로 판단하고 정죄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다 하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네 자신을 돌아봐라는 말이 아니죠. 그걸로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의롭게 되지 않지 않냐. 근데 니도 다 못 지키는 것을 왜 다른 사람한테 짐을 지우려 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그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받은 증거니라. 누구죠? 그리스도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22절, 24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 딱 한 단어는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했고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방법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연결을 짓는 중보자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여기는 어느 누구도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 사람과 우리 하나님 사이를 연결 짓는 유일한 중보자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왜 천주교가 틀렸냐? 성경적으로. 왜 그게 마리아가 들어갑니까? 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기도가 더 상달된다고 해요? 여기는 그리스도인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는 목사가 들어가도 안 돼요. 근데 왜 천주교가 틀렸냐? 여기에 왜 신부가 들어갑니까? 내가 왜 기도할 때 신부가 중간에 그걸 듣고 하나님 앞에 전달된다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짓는 중보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하나님께서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요. 지금도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무너지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또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 그냥 마냥 잘 될 거야. 잘 풀릴 거야. 문제 해결될 거야. 이렇게 믿는 분 계시거든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맹신이라고 합니다. 맹신은 기준도 없고 앞도 뒤도 없이 없는 걸 맹신이라고 그러죠. 이 맹신은요, 이거 진짜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거. 옛날에는
지구가 둥글다고 그러면요. 종교재판이라서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둥글 수 있냐. 둥글면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냐. 떨어지는데.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하나님께서 나와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냥 마냥 잘 될 거라고 믿어요. 그거는 맹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너희가 알기 원하고 또 18절에 이르겠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응답의 풍성함이 뭔지 알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먼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따라오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뭐냐? 이 땅에서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축복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사단이 딱 개입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잃어버리고 그 안에 딱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냐? 사단의 이미지가 딱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의 조건으로 주셨던 것이 정복의 조건으로 주셨던 것이 정복당한 현장으로 싹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복음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은 전부 다 무너지는 조건입니다. 맞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조건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 거냐? 하나님의 형상을 재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은 지금 인터넷으로 혹은 다시 보기로 지금 말씀을 듣는 분 중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난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이거 눈앞에 있는 이 것 때문에 나는 이제 무너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예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다시는 그 문제의 배경이 나를 실패하거나 무너뜨리게 하지 못합니다. 불신자들은요, 작은 거 하나 때문에라도 무너집니다. 내가 이런 사람도 봤어요. 어떤 내가 안타까운 사람을 봤냐면, 누가 사람을 순간 딱 보면, 캡처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한 동영상 같은 거 딱 캡처를 하면 표정이 이상하게 나오죠. 그게 지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순간 딱 지나가는데, 어떤 내가 좀 좋아하고 아낀다고 했던 사람이 순간 딱 봤을 때 나를 굉장히 경멸하는 표정을 딱 본 거예요. 이 여자애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해버려요. 딱 유서를 딱 써버리고. 그 이해되십니까? 작은 거 하나 때문에도 무너질 수 있어요. 이걸 불신자는 운명 저주 팔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시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다시는 죄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다시는 죄와 저주가 너희를 휘감거나 너희를 장악하거나 정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내 능력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너를 붙잡고 있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내주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과 가문, 산업과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일을 진행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자꾸 틀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 그리스도를 아니까 이렇게 될 거야. 복음 아니까 이렇게 해야만 돼. 가 아니라 그리스도면 답니다. 복음이면 전부입니다. 이래야 될 건데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딱 직전입니다. 그때 한 제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그래요. 복음이 유일하는 거 알겠어요. 아,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거 알겠다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언제 응답되겠다는 겁니까? 언제 내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라고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두셨으니,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실 때 시간표를 다 준비해놨어. 그러니까 그 시간표 준비해놨으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1장 8절에 오직 해야 될 게 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이런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복음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축복받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응답을 받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 뭐 할 거 없다.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너희의 일이다.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았던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이걸 알았던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거는 예수 믿는 것 빼 다 필요 없다. 라고 할 만큼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것은 내가 발견되려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붙잡고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라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내가 응답 받았니 안 받았니 내가 그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게 주신 그거 나는 뒤를 쳐다보지 않고 난 지금도 달려간다.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싹 다 있다. 이 말을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주겠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 의가 뭐죠?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진짜 알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거 내가 다 책임지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믿고 좀 좋아졌다, 평안해졌다가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믿었더니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온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의를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딱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만남이 있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뭐 3가지만 말씀드리면 가정이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만남이죠. 그죠? 우리 자녀들 중에 부모님을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그 자녀들 없죠? 또한 우리 부모님들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선택해서 내 자녀를 낳았나요? 내 새끼고 내 자녀지만 내가 선택했습니까? 이렇게 생겨야 되겠다. 그렇게 낳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아기 가질 때는요, 오만갈 때만갈 다 합니다. 이쁜 것만 봐야 된대. 태교로. 그래가지고 진짜 미스 코리아 같이 연예인 같은 애들이 나타나던가요?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좀 안 좋게 말하면 그 결과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원해서 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화만사성. 모든 것은 가정이 평안해야지 뭘 일이 진행된다. 예,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가화만사성 해가지고 망한 부부가 있습니다. 성경에. 누구죠?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너무 사이가 좋았어요. 중요한 계획에 불신앙이 든 겁니다. 그 아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얘기를 하면 그때 싸워야 돼요. 맞죠? 근데 그 말 듣고 서로 너무 부부 사이가 좋았어. 아멘. 이래 같이 죽어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가정이 평안해야 되고 가정이 좋아야 되고 이게 복음에 대한 능력입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부 싸움도 안 하고 다 평안하던가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엄마가 4명입니다. 아세요? 엄마가 자그마치 4명입니다. 그럼 자기 친엄마가 정상이냐? 정상이 아니에요, 이 여자가. 왜냐하면 아기를 못 낳았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첫째
부인이 둘째 부인이었는데 셋째, 넷째 부인보다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셋째, 넷째 부인은 자기의 종 출신이니까 조금 무시한다 칩시다. 첫째 부인은 자기 친언니예요. 레아. 어떻게 하죠? 언니를 괴롭게 만들어요. 그리고 시집 올 때 우상을 숨겨가지고 올 만큼 뭡니까? 영적 문제가 심각했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겨우 애를 둘 낳았어요. 그래서 그게 요셉과 베냐민을 놓은 겁니다. 엄마가 4명이라니까요. 혹시 내가 가정 문제 때문에 힘들다 이러신 분 중에 나는 엄마가 4명 이상이다. 그럼 이해해 드릴게요. 요셉은 어땠어요? 집안이 완전히 풍지파선난 겁니다. 배다른 형제가 4명이네. 맨날 다투고 맨날 갈등하고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요셉은 복음을 몰라서 가와만사성이라는 응답이 없었던 겁니까?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세우고 요셉을 통해서 애국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거지 가와만사성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집안에 막 다툼이 있어도 된다. 그리고 계속 생긴다. 이 말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좋은 조건으로 주신 건데 목적을 바꿔버렸다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지금 상황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데 나는 이 목적을요 다른 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나는 왜 복음하는데 우리 집안이 이렇습니까? 왜 나는 복음하는데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내 자녀는 왜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만남 중에 교회입니다. 그죠? 여러분 좋은 교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은 맞지만 틀린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냐 없냐라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인물은 사무엘입니다. 제가 이건 지난주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지난주에도. 사무엘 시기 때 진짜 말도 안 되고 정말 이상한 목회자 한 명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입니다. 뭐라고 됐죠? 하나님 이상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언약궤 옆에 있지도 않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설교도 못하고 그리고 목사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이렇게 세운지 아세요? 사무엘이라는 제자를 일으켜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에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지금 말씀 듣는 분 중에서 예전에는 목사님이 이랬어. 예전엔 중직자한테 내가 이랬어. 그거는 무너짐의 조건으로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조건이라니까요. 사무엘이 그걸 봤어요. 뭘 봤겠죠?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는 걸 봤어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걸 봤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뭘 본 겁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구나. 그게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를 바라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죠?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지 넘어짐의 이유가 아니고요. 그 모습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또 세 번째입니다. 업입니다. 업 속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하나를 제가 꽂으라고 하면 오바댜라고 하는 중직자입니다. 이 오바댜는 아하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의 신하였거든요. 100명의 선지자를 도웁니다. 선지생도를, 신학생을 돕습니다. 이 일이 어디로 연결되냐? 엘리야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그 운동의 근본 바탕이 됐던 사람이 누구냐? 오바댜였습니다. 또 이 응답이 어떻게 되죠? 엘리사 시대 때 도단성동까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오바댜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오바댜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였을까요, 그때? 아하방이 진짜 생각했던 것은 뭐였었냐면 선지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왕입니다. 그러면 오바댜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공문이었다고요.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요? 근데 오히려 그 일들이 선지생도를 키우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이런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 뭐가 있냐?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들아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한테는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겠는 거예요. 갈등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갈등 문제도 활용을 하십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가가지고 정말 잘했어요. 그죠? 보디발한테 인정도 받습니다. 그럼 그래 일이 잘 풀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상한 여자를 딱 만나게 합니다. 누구지요? 보디발의 아내. 그래서 무고를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가 찰 일입니까? 어떻게 복음 가진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일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또 정치범을 만나네요. 이 정치범을 또 도와줍니다. 이 일이 왕 앞에 서는 기회가 돼요. 그 일이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면서 창세기 31장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또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에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죠? 구제 문제가 생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초대교회 이러면 우리 지금도 로마 교회를 얘기하고 우리가 예전에는 고린도 교회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초대교회 때 문제 많았어요. 뭐 때문에 싸웠냐? 교회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럼 우리를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회가 너무 가난해. 그래서 서로 너무 가난하니까 돈을 모았어요. 일명 개를 한 거예요, 개. 그래가지고 분배를 해준 겁니다. 근데 조금 욕심 있는 사람이 있었겠죠? 좀 더 가져간 거예요. 이 분배 문제 때문에 싸운 겁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네가 좀 더 가져가니? 내가 좀 더 가져가니? 교회가 그때 갈등해버린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니? 얼마나 수준 낮습니까?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얼마나 갈등이에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무슨 짓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세운 교회가 이 모양이가. 이 수준이면 내 교회 안 믿는 게 낫겠다. 저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교회가 수준이 나서 못 믿겠다. 그게 조건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래서 인도를 잘 받은 거예요. 아, 우리가 이런 일에 실천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중직자를 세운 거예요. 중직자를 세워서 그 일을 해결해라가 아니었어요. 그 일에 중요한 바탕이 돼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중직자를 처음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럼 응답이 돼야 되잖아요. 응답은커녕 사도행 7장이 어떻게 되죠? 그 중직자 중에 한 명의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버려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중직자를 세웠어. 그러면 이제 중직자 시대 이러면서 응답받으려고 하는데 뭐 상처 안 받은 우리 장로님 한 분 얘기해야 되니까 우리 배승 장로님 예를 들어서 돌 맞아 죽어버렸어. 그러면 교회가 어떨까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응답이라며.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 돌 맞아 죽은 사건 때문에 뿔뿔이 도망가 버려요. 성도들이. 쉽게 말하면 교회가 풍지박산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어딜까지 도망을 가냐? 사마리아까지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막 흩어져가지고 이제 다메섹까지 도망을 갑니다. 한 중직자는. 그게 아나니아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일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뭐가 세워지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보십시오.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지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 탓도 아니고 네 탓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응답입니다. 참 단어가 마음에 드시죠? 자,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근데 포로된 자 중에 그 에스더도 마찬가지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는 포로된 자 중에 바벨론에 뭐가 돼요? 공무원이 되고 여왕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야, 저 사람은 포로가 아니라 그래도 바벨론의 공무원이 됐구나. 재수 좋네. 야, 잘 됐다. 야, 응답인갑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니엘과 에스더는 그걸 응답이라고 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공무원이 되고 난 다음에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때를 위하여 준비함이 아니겠냐.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응답을 하실 겁니다. 남편을 회복시키고 질병이 낫고 대학을 합격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그 응답 아닙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이유가 응답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똑같이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았는데 왜 무너집니까?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이루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무너지는 사람 많이 봤어요. 응답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요. 그 뒤에
뭐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진짜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의 대부분 보면 기도가 아닌 기도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 43절에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하여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는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기도거든. 그러니까 그 기도하지 말고 나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 그러면 구하지 않는 건 내가 책임질게. 그게 기도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셨으니 너 알 바가 아니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 기도하지 마. 그거는 하나님이 시간표를 두셨으니까 그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해야 될 게 있다. 오직만 구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스가랴의 4장 6절에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이해되실지 모르겠는데 기도 제목이 없는 기도가 돼야 돼요.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무속인들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만나보셨나요? 한번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한번 시간 되면 그 복비 한 2, 3만 원 주면 무당들 만나주거든요. 그 돈 써도 돼요. 무당집 한번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무당집 간다고 같이 방울 흔들고 대나무 흔들고 작도 타지는 않을 거니까 하나님 자녀가 그런 걱정하지 말고 물어보라니까요. 무속인들이 산기도 한번 가잖아요. 하루, 3일, 일주일째 산에서도 안 내려와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점치러 오는 사람 많게 해주세요. 나의 귀신님 이거 기도할까요? 그 기도 안 합니다. 그냥 방울 흔들고요. 대나무 흔들고 귀신이 충만해집니다. 그냥 막 뜁니다. 무속인들이 작두 타는 경험한 것 인터넷 보면 인터뷰한 거 많이 나옵니다. 자기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를 만큼 뜁니다. 근데 작두가 절대 베이지 않는다고 그러죠. 악령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면 중들은 어떨까요? 스님들은 목 닥치면서 불자들 많이 오게 해주세요. 오늘 뭐 쌀 받으러 다니는데 쌀 많이 받게 해주세요. 그거 할까요? 아니요. 어떤 유명한 스님이 이 얘기를 하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처음에는 많은 중생들이 문제를 갖고 온대요. 그런데 부처님께 계속 집중하다 보면 딱 하나가 남는데요. 아무것도 없대요. 충만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죠? 남묘호랭개교라고 얘기를 아시죠? SGI. 그러면 SGI 이 사람들이 이병치유저 이렇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한번 진짜 제가 시간 낼 테니까 SGI 한번 진짜 한번 원하시는 분 저랑 가보시자니까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거 놓고 기도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남묘호랭개라고 얘기를 하냐? 자기들이 주문은 그 주문이 있어요. 그게 남묘호랭개교 어쩌고저쩌고 나온단 말이야. 이것만 계속 몰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굉장히 충만해져 버립니다. 근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이 귀신의 역사보다 못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편 17편 딱 보십시오. 시편 17편에 보면 다윗의 시입니다. 처음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시편 17편에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소서. 내가 불러주셨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내 말 좀 들어주세요. 힘들다는 말이죠. 그죠?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딱 기도하고 마지막에 딱 뭐라고 기도하냐?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하나님 형상이죠.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내가 만족하리이다. 그게 기도입니다. 저도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 안 생길 것 같죠? 목사라서. 많이 생깁니다. 사단이 양문교회를 무너뜨리려면 가장 애들 말로 첫바따로 때릴 사람 대상이 누굴까요? 절 거 아닙니까? 그럼 저도 문제 생기거든요. 그럼 저도 답답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깝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 힘듭니다. 어찌됐다 이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요. 뭐만 딱 남냐? 머릿속에, 마음속에 언약만 딱 남습니다.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뭐가 없어지냐면 기도 제목이 없어져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 외에는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염려하지 마라, 네 스스로 그 생각하지 마라, 이 말도 맞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뭐죠? 염려 그거 놓고 기도하지 말고, 맞죠? 그러면 하나님께 구해라. 뭘 구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정말 사건, 만남, 일,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조건으로 주신 겁니다. 이걸 목적으로 바꾸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 대신 그리스도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의를 찾아내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대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유와 기준과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 유일성, 완전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주신 것인데 우리가 목적을 바꿔서 스스로 눌리며 판단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모든 만남과 그리고 사건과 행하시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한 주간 풍성히 찾아내고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